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사람들은 어려운 때 그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삶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반면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 중 누군가는 처절하게 경험하고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라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그대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하는 용어로 그대는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대는 이라고 부르면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이 그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괜히 우리 자매들 설레이나요? 우리 형제들은 누군가에게 그대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나요? 참아요. 참아주세요. 그 그대는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는 이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너는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는 이라고.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그대는 이라고 나와 있는 게 더 와 닿기는 합니다. 그런데 익숙하진 않죠?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는 이렇게 한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그 뉘앙스를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그대는 이라고 할까요? 얼마든지 제자고 같이 동역은 했지만 너무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막 부를 수 있는데 그대는 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대는 이라고 하는데 분명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때부터 다녔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자 서신을 썼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름이 되겠죠?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서 이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라고 하기보다는 그대는 이라는, 목회자로서 대우를 해주고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의 영적인 권위를 생각하고 그대는 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에는요, 다이나믹이 있어요. 역동성이라고 해요. 사랑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체된 사랑이라면 이미 그 사랑의 성질을 잃어버린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화석화됐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좀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fossilization?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화석화됐다, 굳어있는 거예요. 전시물과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느 집에, 오래된 집에 가면 이렇게 특히 저녁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놀래는 그런 그 박제라고 들어봤어요? 박제? 막 사슴 뿔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만 이렇게 딱 걸려있는, 처음에는 볼 때 정말 사슴인가 놀랄 정도로 박제된 걸 말해요. 장식품들. 사랑이 운동력을, 방향성을,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잃고 갇혀있는 거. 저도 한국말도 발음이 어려워요. 갇혀있는 건지 갇혀있는 건지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장식품처럼, 박제처럼, 전시물처럼 화석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정지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가둬두고 저장만 하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 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아우성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받지를 못한다고. 왜요? 다 가둬놓는 거죠. 자기 안에 가둬놓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실속 없이 에너지가 없거나 낭비하는 사랑을 외치고 또 그걸 포장해 내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진실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이 울리는 징이나 그리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폭시키는 곳이 바로, 그것이 증폭되어서 넘쳐나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은 분명 어떠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데 우리 13장 4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니.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완전히 반대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그걸 짧게 말세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힘을 잃어가요. 사랑이 변질되어 가요. 여러분, 저는 벌금을 내고 붙잡혀 간다고 해도 외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특히 이 뉴질랜드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라고, 가정이라고, 결혼이라고 합법화시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13번째 합법화를 시킨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저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아니면 돈을 내거나, 그래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차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질되어 가고 사랑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멀어지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정확한 사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니 빼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빼나? 혹시 사랑니 빼본 청년 여기 꽤 돼. 우리 윤 팀장님, 예, 청년. 네, 청년 때 뺐어요? 청년 때 뺐다고? 예, 그러면 제가 네. 우리 진자매도 뺐어요? 몇 개? 다 뺐어요? 위아래? 어이구, 사랑 많이 했네. 사랑니가 그게 아닌가요? 네. 네. 아무튼 이 중에서도 사랑니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아파가지고 빼기 전에 정말 먼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생니를 그냥 빼기도 해요. 그게 사랑하고 관련이 있는 인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아파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말고요, 내가 더 주고 싶은 사랑, 내가 더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닌 내게 있는 사랑을 더 주고 싶은 사랑 때문에 아파한다면 괜찮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줘 라고만 하면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파. 이건 뭔가 좀 불균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는 이라고 하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5절 하반절에서는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여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때라고 했을까요? 말세면 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 때, 말세 어려운 때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어려운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기 어려운 때, 유혹과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운 때, 그냥 대충 세상 트렌드에 맞게 적당히 양다리 걸쳐 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분명히 인식하고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 말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숨도 쉬지 않고 숨 쉴 기회조차 두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숫자가 나와 있죠? 몇 번까지 있어요? 19번. 19가지나 돼요. 한번 자, 사람들은 하고 시작해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5절까지 혹시 숨 쉬지 않을 수 있으면 숨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볼래요? 끊어서 딱 잊지 말고 시작. 몇 명이 죽나 볼 거야.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까요?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본문에서 이 이야기들이 같이 또 거론될 수 있으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요. 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 에너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해요. 화해하지 않아요. 남을 헐뜯어요. 무절제해요. 난폭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자기를 사랑하고가 18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와 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발을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19가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사랑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믿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 3가지를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은 뭐라고 조건을 다냐면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그런데 이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3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저는 돈을 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주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생 자신을 사랑해줄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돈, 몸매 좋은 여자, 세 번째 그 평생 자기를 사랑해줄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런데 그 시는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이 어떻게 응답한지 아세요? 예, 이 남자에게 돈 여자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제 깰 때라. 예, 이제 깰 때라. 예. 통역은 나중에 해주세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통역해 주세요. 근데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Do you understand? Okay. 자, 통역은 나중에 해주세요. 스튜어트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비몽 사몽간에 있었기 때문에 맥을 못 잡았는데 나중에 그 액센트를 잘 해줘야 돼요. 네. 욕심이 많으면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욕심 자체는 뭐 조그마할지 모르는데 그게 점점 낳고 커진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싶지만 어느새 욕심이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그래서 잠깐 짧은 아주 1분 20초의 짧은 영상을 보겠는데요. 욕심이 많은 원숭이를 잡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원숭이 잡을 일은 없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그 원숭이 잡는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놓으면 빠지는데 놓지를 않는 거죠. 사단은 우리 안에 만족도 없고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짓 전략가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과 함정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동틀 무렵 천사들이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의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라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평원에 서지 말고 산까지 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롯과 두 딸은 그냥 갔어요. 그냥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죠.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한다면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다리나 중간은 없습니다. 전 묻고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제 보통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프로포즈 하죠? 아닌가? 네. 형제들이 보통 자매들한테 프로포즈 하죠? 자, 막 상상을 하지 않아요? 자매들은 어떤 식으로 할까? 기대되지 않아요? 전혀 기대를 안 하네? 네, 아무튼 이 형제가 이제 때가 돼서 프로포즈를 할 때 혹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받아줄까요? 뭐 준비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다 했어. 여러분 상상하는 그 나름대로 뭐 케이크 안에 있던지 아니면 자동차 문이 뭐 열리면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극장을 하나 빌려갖고 레스토랑을 빌려갖고 뭐 극장 들어갔더니 막 둘만 있고 아무튼 뭐 좋아요. 다 그런 그 있고 막 반지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의 고백을 받아주고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은 나의 퍼스트입니다. 세컨드는 김양, 서드는 이양.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좋아요. 내가 퍼스트야. 그러고 그 프로포즈를 받을 우리 자매들이 여기 있을까요? 양다리가 아니라 뭐 지금 서드까지 나왔는데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너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 말세는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19장에서 봤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해 봐라. 롯의 아내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의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처럼. 이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텐데 하고 상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주염 열매를 내려놓고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십니다. 결단하고 마음 먹었으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 네가 내 눈앞에서 네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네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묵히고 있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여호와께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 선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해 길을 올려라. 도피하라.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 여호와께로 너희들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만이 살 길이야 라고 분명히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멸망당해요. 죽임당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통해하는 시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13권의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해요. 바울이 거의 유서와 같이 유언과 같이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게 디모데 후서인데 지금 그 자신의 이제 생애가 마지막을 향하며 갈 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대는 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계산하고 기회를 보고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말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멀어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 때문에 난 저런 사람 싫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뭐 배신하고 무모하고 막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상대 안 해 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향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 사람들과 같이 않을 때 뒤로 돌아서고 그 사람들부터 멀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할 때 에너지를 이제 어디로 쏟아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바로 같은 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시선을 세상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로부터 돌리고 향해야 될 곳이, 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에너지를 향해야 돼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오버랩되면서 동일하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이 3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매칭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시편 1편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세의 사람들은 이러고 19가지의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앉지 않고 서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혼님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머물지 맙시다. 따르지 맙시다. 서지도 앉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노예든 그곳이 감옥이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형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 꿈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어려울 때 그대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이 말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말세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실 때가 있었고, 또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고, 흩으실 때가 있었고, 완전히 그 민족들, 그 부족들을 다 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참으시고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더 가까이 하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들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보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은 이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은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마땅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말세에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점점 더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돌아서십시오. 다시 한번 요셉을 좀 떠올려 볼까요?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보디발보다도 오히려 더 집안에서 영향력 있게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보디발은 거의 밖에서 일하니까요. 근데 이 요셉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단 보디발의 아내만은 자기의 권속이 아닌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매일마다 유혹을 하니까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집에서 저 여자만 꼬셔서 저 여자만 내가 그 유혹을 받았다는 표현보다 내가 오히려 저 여자를 유혹할 때 내가 쫙 넘어가줘서 이 집안에서 보디발 외에는 아무것도 다 내 권한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마음에 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안 갔겠죠. 보디발이 쫓겨났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붙잡는 옷을 벗어던지고 뛰쳐나간 청년이 바로 비저너리, 꿈을 품고 있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봐요, 그러고 몸은 계속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강한 성루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디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곳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그러나 어려운 때에 그대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